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6절 그리고 16절에서부터 17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성경을 얼마 읽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성경을 읽다 바로 펴자마자 덮어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서입니다. 무슨 내용은 없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니까는 짜증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덮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마태복음은 좀 특이해요. 다른 복음처럼 이렇게 예수의 스토리에서부터 이렇게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족보서부터 막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인내심을 잃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크리스마스의 주제는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강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실 일을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지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유능한 작가들이 이렇게 주인공이 탁 나타나기 전에 미리 앞부터 이렇게 잠깐 힌트를 주지 않습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이전에 이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힌트를 착착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이 족보의 이야기지만 사실 배울 내용은 정말 심오하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가벼운 무슨 누가 누구를 낳고에 쭉 연달아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굉장히 의미가 깊은 일이라 이런 것입니다. 이 성경 이야기가요, 마태복음의 이야기가 이 옛날 옛적에 이런 식으로 시작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옛적에 이렇게 시작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전설이나 소설이나 동화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이야기는 족보서부터 딱 시작하는 것이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옛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체성과 예수 그리스도 자체는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라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근거가 있다는 것이죠.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구가 아니라 실존 인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라는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가 있지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충고가 뭔지 말씀드렸죠. 충고와 소식이 뭔지. 충고가 무엇입니까? 충고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당신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충고입니다. 근데 소식은 무엇입니까? 이미 발생한 일을 알려주는 게 소식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충고는요, 여러분들 뭔가 이 일을 해내야 됩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게 충고입니다. 근데 소식은 무엇입니까? 이미 누군가가 어떤 일을 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게 소식인 것이죠. 이 충고와 소식을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어느 성곽이 있는데 아주 강력한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그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적군이 쳐들어오면 누가 필요합니까? 군사 전략가가 필요한 거죠. 이순신 장군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망대는 여기 세우고
참호는 여기에 파고 복병은 저기에 배치하고 막 이렇게 전략을 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그럴 경우에는 군사 전략가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어떤 위대한 왕이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이미 적군을 퇴치했다. 그러면은 누가 필요할까요? 그것을 알려주는 메신저가 필요한 것이죠.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얘기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만 망대 세울 필요 없어. 참호할 필요 없어. 복병 배치할 필요 없어. 이미 전쟁 끝났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위대한 왕께서 너희를 구하셨어.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게 소식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런 성경 본문들은 실제로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것이지 어떤 바른 생활이나 삶의 지혜나 충고를 알려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크리스마스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엄마 아빠라든지 마리아나 요셉이라든지 혹은 목자라든지 동방박사가 무슨 교훈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복음서에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알려주는 그런 충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을 알려주는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은 진리이고 기쁜 소식이고 발표인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 하나님이 오셨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다른 종교들과 많은 교회들이요. 구원을 충고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애써서 노력해서 구원을 쟁취해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이 많이 정진하고 많이 노력해가지고 당신의 사고방식이 변해야만 돼. 당신의 의식이 변해야 돼. 그래야 구원이 임한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충고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주요 종교의 창시자들 있죠. 그분들은 하나같이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을 내가 알고 있다. 너희들 내가 아는 대로 너희들이 따라하기만 하면은 너희들이 정진하기만 하면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나는 그 길을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구원의 실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은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저기에 높은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예수님은 너희는 내가 있는 곳에 올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내가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크리스마스에서 시작하셨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되셔야 됐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에는 그분의 모든 생애가 다 내포되어 있죠.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가 당해 마땅할 일을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에게 죄를 범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바깥 춥고 어두운 곳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춥고 어두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시작에 불과하죠. 생을 마치실 때 예수님은 뭐라고 절규하셨나요?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절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영적인 어둠을 견디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따뜻한 임재와 기쁨과 빛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기독교의 우리 주된 관건은 수양이 아닙니다. 정진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삶의 감화나 지침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을 접하게 되면은 물론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고 그 구원이 복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털끝만큼도 우리의 노력과 행위에서 나지 않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그 일에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첫째로 어떤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 사실이 어떤 사실입니까?
하나님은 정말 인간이 되셨는가?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 사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까?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정말 무덤을 이기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나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다면은 그 다음서부터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은 정당성을 갖습니다. 정당성을 갖습니다. 만약 성경의 이야기가 그냥 옛날 옛적에로 시작했다면은 그거 어떻게 보면 말짱 헛소리 아닙니까? 그냥 교훈이나 좀 주는 그 정도죠. 하지만은 크리스마스는 기독교가 단순히 옛날 옛적으로 시작하는 충고가 아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뉴스입니다. 우리가 읽었듯이 마태복음은 족보서부터 시작하죠. 족보서부터요. 그 족보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요. 우리는 지금 개인주의적인 그런 문화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어떠한 실력을 갖고 있는가, 어떠한 학력을 갖고 있는가, 어떠한 경력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이 중요하고 이런 것이 이력서에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이 가문 공동체의 사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가 그 사람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좀 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족보는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이력서를 쓰잖아요. 그래서 어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느 대학교를 나오고 뭐 직업은 무엇이고 이력서를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어떻게 이력서를 썼을까요? 옛날에 뭐 대학이 있습니까? 옛날에 어떻게 이력서를 썼을까요? 옛날에 이력서는 바로 오늘 마태가 썼던 족보가 이력서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가지고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죠.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나는 다윗의 자손이야. 이렇게 명함을 내미는 것이 족보를 내미는 것이 이력서를 내미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나는 왕의 자손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안은 양반 가문이야. 근거가 뭐야? 우리 집안에는 아주 유명한 장군이 있었어. 임진왜란 때 공을 세웠던 장군이 있었어. 나는 조선 초기에 그런 학문적이고 철학적인 이론을 세웠던 분이 우리 할아버지셔. 우리 할머니 중에서는 국모가 몇십 명이 나왔어. 장원급제가 넘버 2였어. 막 이렇게 막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자기의 이력서인 것입니다. 흥미롭게도요. 옛날 사람들은 그게 자기 족보가 이력서이기 때문에 그걸 막 위조를 했습니다. 어떻게 위조를 할까요? 살다 보면은 조상 중에 좀 창피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빼버리는 것이죠. 특히 그걸 누가 잘했냐 하면은 헤롯 대왕이 그걸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황제들한테 자기의 이력서를 내밀 때 로마에 좀 반기를 들었던 조상들이 사실 꽤 있었는데 그 사람들 다 빼고 로마의 친로마적인 사람들만 쫙 족보를 꾸며가지고 내가지고 자기가 왕권을 받고 막 그런 짓을 헤롯이 잘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이력서를 막 위조를 하는데 불리한 것은 빼죠. 그리고 자기한테 유리한 것을 막 넣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마태라는 사람은요. 이 오늘 본문에 읽었던 예수님의 이 이력서 족보를 쓰면서 이 사람은 창피한 얘기를 다 쓰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좋은 얘기는 별로 안 쓰고 창피한 얘기를 이력서에 막 쓰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 있는지. 예를 들어 가지고요. 옛날에는 이력서를 이렇게 낼 때 그 족보에 여자들을 뺐습니다. 왜냐면 지금하고 우리는 그 족보에 여자들이 들어가는 게 아무렇지도 않지만 옛날 그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자를 족보에 넣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마태는요,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를 5명이나 막 끼워 넣는 것이죠. 그리고요, 여자가 또 좀 제대로 된 여자가 아니라 예수님 할머니 중에 외국인들이 그렇게 대량으로 집어넣는 것이죠. 족보에다가 외국인들을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족보를 쓰는데 우리 할머니가 캄보디아에서 오신 분이고 우리 그 증조 할머니는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추장의 무술이었어. 뭐 이렇게 쓴다면은 그런 걸 이력서 써가지고 내가 국회의원 하겠어 그러면은 그걸 요즘 세상에 읽어보고 약간 웃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 무슨 이력서를 저 따위로 써?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근데 마태는 그 일을 지금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요. 생각해 보십시다. 다말과 라합은 외국인이었죠. 어느 나라 사람이었습니까? 가나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룻은 어느 나라 사람이었습니까? 모압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것도 그런데 외국 사람을 막 넣는 것이죠. 또 있죠. 여인들을 쓰는 건 좋은데 마태는요. 어떤 여자는 절대로 써서는 안 될 그런 여자를 쓰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의 할아버지는 베레스라고요. 그러니까 세라는 늘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다말을 왜 넣나요? 굳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인데 여러분들 유다와 다말이 어떤 관계예요? 부부 관계예요? 아니죠.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의 조상이 낫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이죠. 왜 마태는 이렇게 팔리는 그런 족보를 자꾸 이렇게 쓰는 것이죠. 다말이요. 시아버지 유다를 속여서요. 시아버지랑 동침했지 않습니까? 시아버지가 매춘하러 왔을 때. 이런 근친상간 행위는요. 성경에서 엄하게 금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에서 그렇게 했다가는 돌로 쳐 죽이게 받는 그런 일이죠. 이런 것을 족보에 그대로 적어 넣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 부끄러운 옛날 얘기를 마태는 일부러 막 끄집어내는 것이죠. 예수님의 족보를 쓰면서요. 라합이 누구인지 아시죠? 그녀는 외국인도 모자라가지고 직업이 매출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부끄럽죠. 이제 가장 흥미로운 인물은 누구냐 하면은 6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다윗 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제대로 쓰는구만. 예수님이 왕족이네. 근데 또 다윗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윗을 쓰면서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적혀 있잖아요. 왜 다윗은 자기 와이프에게서 애를 낳지 않고 왜 다른 사람 우리아에서 애를 낳았을까요? 그것을 왜 마태는 이렇게 써야만 됐을까요? 그죠? 솔로몬을 낳았다고요. 마태는 지금 일부러 그런 아주 부끄러운 사건들을 성경 중에서 가장 추악한 사건들을 막 이 족보를 통해서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가장 끔찍하고 가장 추악한 사건들을요. 이 사건을 아시나요? 다윗은 사울이 죽이려고 해가지고 오랫동안 도망 다녔잖아요. 그런데 광야로 막 도망 다닐 때 일단의 남자들이 다윗을 쫓아왔다고요. 의리 있는 사람들이. 다윗이 영웅인 줄 알고. 그 중에 하나가 우리아였어요. 그들은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생명을 걸고 다윗을 지켰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다윗과 정말 피를 나는 형제보다 더 진한 우정을 나눈 사람들이었다고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아였어요. 단순히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됐죠, 다윗이. 그러고 제국을 만들고 전쟁을 하려고 있는데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의 눈에 들어온 것이죠. 잘 알듯이. 저걸 뺏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우리아의 아내를 그와 동침하고 결국 결혼해버리고 우리아는 아주 야비하게 적진의 최전방에 밀어넣고 뒤에 병력을 다 빼버림으로써 일대 적과 싸우게 만들어서 죽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낳은 아이가 솔로몬이고 예수님의 할아버지라는 것이죠. 이제 아시겠죠? 마태가 왜 바세바라는 이름이 버젓이 있는데 바세바라는 사람 이름을 안 쓰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얘기를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수치스러운 가정에서 이 치명적으로 흠이 있는 이 인간에게서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모두 도덕적으로 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죠. 간음과 근친상간과 매춘을 저지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본문에 일깨워 주듯이 유다 다윗 다 도덕적인 실패자입니다. 이런 문화적으로 아웃사이더들, 소외된 사람들, 인종적으로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성적으로 다 타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조상이라는 것이죠. 모세 율법에 따르면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돌로 쳐 죽임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존전엔 절대 나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님은 이런 모든 종류의 다양한 문화적인 사람, 인종적으로 다른 사람,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서는 가족으로 받아들이신다는 것이죠. 가족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의 혈통이나 여러분들의 행동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살인을 했더라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그분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덮고 그분과 여러분들을 연합시켜 주시는 것이죠. 고대에는 이 의식상으로 부정하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시체를 만지면 며칠 동안 부정하다. 여자가 경수가 있을 때는 부정하다.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돼지는 부정하고 소는 부정하지 않다. 이런 게 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은요, 그런 것을 다 뒤집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추악해도 예수님하고 딱 접속이 되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부정함 때문에 예수님이 부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접속한 부정한 우리는, 부정한 나는 예수님의 그 정결하심이 우리에게 다 전가돼서 우리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도덕적인 오점이 많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오십시오. 그러면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순결하고 정결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반면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겉보기에는 모든 걸 다 갖춘 사람 아닙니까? 왕이었습니다. 남자죠, 일단. 여자 아니고. 그 다음에 왕이죠. 돈이 있죠. 하지만은 다윗 역시 마태가 이렇게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로만 예수님의 가족 안에 들 수 있습니다. 그가 저질렀던 악행은 어떤 이방 여자들이 지었던 죄보다 훨씬 더 야비하고 죄가 질이 안 좋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건재하죠. 착한 사람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약한 사람은 배제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들만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께서 이루어 주신 일을 믿음으로써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도,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믿으면 됩니다. 창녀든 왕이든 남자든 여자든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간에 모든 부도덕한 사람이 다 대등합니다. 똑같이 잃어버린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사랑받고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1장에서 낙호를 막 연속으로 하니까 지루하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편만해서 성경의 모든 족보에서조차도 그분의 자비가 다 묻어나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장에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문화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문화는요, 기본적으로 항상 남들과 경쟁을 통해서 차별화하는 게 우리 문화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와 이런 점이 달라 하면서 우월의식을 갖게 만드는 것이 오늘날의 문화와 교육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자기를 조금 내세우고 남들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은 나보다 어떤 면에 있어 이것이 못해라는 것을 부각시킴으로써 자기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 관계없이 모두 은혜로 다 품으시고 덮으시는 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은 그렇게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와 세상은 혈통과 인종과 계급과 교육 수준과 경제 수준으로 사람들을 가르지만은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아우르셔서 교회에 왔느냐? 교회 밖에 있는 표준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말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교회에서 바깥 세상에서 중요한 것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말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족보에서 배우는 교훈이 또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 정말 오래 걸린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너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고 나가지고 정말 수십 세기가 수천 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더 올라가면 이런 말을 하셨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예언해 주셨지 않습니까? 바로 여인의 후손에서부터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해 주셨잖아요. 그게 수천 년 걸린다는 것입니다. 말라기서부터 마태복음까지 그 기간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이때는요, 아예 선지자도 없었고 하나님의 메시지도 딱 끊긴 데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몇 년이었습니까? 400년 동안. 400년 동안 신약과 구약에는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계시는 없어. 이제 메시아는 오시지 않을 건가 봐.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때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더디 보일 수 있고 느리신 것 같지만은 결코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일하시는 속도가 아주 느려 보이지만 아예 약속을 아예 잊어버리신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은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되고 그분이 약속이 실현될 때는 언제나 예외 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을 항상 초월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그랬죠. 성경 전체가 그랬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요셉같이 착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수 있나. 어떻게 이렇게 요셉은 고난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데 고난이 끊임없이 다 이루어질 수가 있나. 형들에게 모함받아서 구덩이에 빠지고 또 노예로 팔리고 거기서 좀 하는가 싶더니 미세스 보디발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서 좀 꿈도 해결해주고 좀 은혜도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또 석방되자마자 요셉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요셉은 정말 되는 게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말을 알지 않습니까? 결국은 요셉의 모든 발걸음과 요셉의 실패와 요셉의 어려움들은 다 나중에 보면은 요셉한테 필요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안 갔으면 어떻게 총리가 됐겠습니까? 요셉이 안 팔렸으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됐겠습니까? 그죠? 한 가정에서 그냥 마마보이로서 자기 아빠 사랑받는 거나 자랑하는 그런 코올리기밖에 되지 않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한글에서 틀려서. 그죠? 회당장 야이로를 아시나요? 회당장 야이로를요. 자기 딸이 곧 죽을 것 같아서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주님 빨리 오셔서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이 오케이 했습니다. 그래 빨리 가봐. 그런데 예수님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났죠? 가는 도중에 혈루병 걸린 여인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빨리 달려가가지고 야이로의 딸을 먼저 건져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혈루병 걸린 여인이 만나니까 그 여자를 고쳐주느라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다음에 갔죠. 그리고 야이로의 딸도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우리 스케줄에 맞춰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 스케줄에 들어가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걸 항상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나의 시간 기준에 맞춘다면은 너는 결코 내 사랑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내가 너를 더 사랑하고 내가 너에 대해서 더 잘 알며 나는 모든 상황을 다 컨트롤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잊으신 것 같지만은 그분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막상 이루어 주기까지는 정말 이상해요.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하죠. 절대로 우리 생각하는 방법대로 이루어 주시는 적이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상상을 항상 초월해서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바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까? 메시아가 왔다면은 당당하게 정말 부처님처럼 왕의 아들로 오시든지 이렇게 오셔야 되는데 마구간이라니요. 왕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마구간에 오시다니요. 정말 우리는 성경이니까 마치
낭만적인 스토리로 있지만 현지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아이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죠. 그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셔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마도 내게 약속을 지키시겠지만 나는 그 약속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죠. 야곱이 메시아의 조상인 유다를 낳습니다. 그 스토리를 아시나요? 야곱이 어떻게 유다를 낳나요? 야곱은 정말 사기꾼이죠. 그래서 형을 속였지 않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속이고 나가지고 형이 죽이겠다 그러니까는 도망갔죠. 멀리 메소포타미아로. 자기의 외삼촌한테 도망갔지 않습니까? 거기서 일하다가 눈이 맞아가지고 레아를 만났죠. 그죠? 원래는 라헬을 더 사랑했는데, 그래서 레아하고 동침해서 유다를 낳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예수님의 조상이 유다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야곱의 그런 잘못된 것들까지도 다 하나님께서는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함과 죄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빚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의미는 우리가 뭐 착한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힘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의 슬픔과 눈물과 고난과 기쁨과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빚으셔서 하나님이 선하신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맷돌이 천천히 돌지만 하나님의 맷돌은 아주 고운 가루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잊으신 듯 보일 수 있지만 지금도 모든 조치를 통해서 놀라운 약속들을 성취하고 계시는 중이시죠. 성경을 읽으면서 모든 자들에게 우리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을 다 초월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끝으로요,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안식이 되십니다. 마태가 오늘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아브라함서부터 다윗까지 몇 대다? 14대다. 그죠? 예. 다윗서부터 바벨론으로 포로로 될 때까지 몇 대다? 14대다. 바벨론으로 포로 가서부터 예수까지 몇 대다? 14대다. 그 숫자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비밀이 있을까요? 14를 반으로 쫙 자르면 몇입니까? 7입니다. 그러면은 7이 예수님 전까지 몇 번 있었나요? 6번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에 새로운 7이 나타나는 것이죠. 7년이요. 7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의 7은 굉장히 의미가 깊죠. 하나님의 숫자이기도 하지만 안식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7년째 때는 밭도 막 휴경하잖아요. 땅의 지력을 높여준다고요. 근데 7년이 또 7년 있으면은 7, 7에 49, 50번째 해가 무슨 년이라 그럽니까? 희년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때는 노예 같은 것도 다 원래 원위치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땅으로 저당 잡은 것도 다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바로 진정한 희년, 안식년이고 기쁨의 날이고 축제의 날인 그런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주빌리, 희년이 예수님은 바로 희년을 상징하는 것이죠. 바로 7번의 그 7번이 시작하시는 그때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안식이 되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옛날 옛적으로 시작하는 그런 동화 속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시공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예수님의 그 족보를 통해서 아우르셔가지고요, 창녀와 왕을 한 자리 식탁에 앉히시는 것입니다. 폭군과 사기꾼을 한 자리에 앉히시는 것이죠. 매춘을 일삼던 그런 유다 같은 자를 한 식탁에 앉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아니면 더 악하면 악했지 다를 바가 없는 우리도 예수님의 이 식탁에
앉혀주시는 것이죠. 은혜의 식탁에 앉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생명의 떡과 영적인 음료를 마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안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진하고 돌을 닦아서 경지에 이르러야만 구주를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또한 위안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도 닦고 정진하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거의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하고 관계없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안식으로 초대해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왜 안식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고생과 악으로부터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한데,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좀 컨트롤해서 어떻게 좀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훗날에 다 바로잡으실 거야. 너희들은 그냥 쉬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이런 최종 구원과 안식을 상기시켜 주실 때 우리는 또한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낙관론이 아니죠. 마침내 모든 일이 잘 된다고 하는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의 시련과 비극에 부딪힐 때도 평안과 힘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세상을 다 덮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희년의 왕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마침내 사랑과 기쁨과 안식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가요, 먼 옛날 이야기, 옛날 옛적으로 시작하는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어, 이 정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팩트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너의 구원을 담당하실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방교회 성도 여러분, 귀 있으십니까? 이 진리를 꼭 들으십시오. 눈이 있으십니까? 이 진리를 꼭 보십시오. 그래서 믿음 없는 자와 같이 행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아기로 오신 하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안식을 소유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예수께서 마련하신 이 구원의 식탁에 안식을 맛보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감추고 영광스러운 것을 내세우며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의 이력서를 조작할 때 주님께서는 당신의 조상의 그 모든 부끄러운 인생들을 그대로 다 노출시키시면서 이렇게 나에게 부끄러운 조상이 있지만 부끄러운 너희들도 나의 가족으로 받아들인다. 나의 이 은혜의 식탁에 다 같이 모여서 내가 주는 떡과 음료를 마시거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주는 떡과 음료가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떡과 음료를 마심으로써 우리는 영원에 이르는 영생하도록 이르는 샘물을 마시게 되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며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한 가족으로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부족한 저를 주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아기로 오신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